오늘 창세기 7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로 들어가라 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상세한 설계도를 주셨고요. 노아는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침내 방주가 다 지어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온 집안을 향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창세기 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대홍수 심판이 집행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제로 완성되는 은혜의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마침내 방주가 완공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온 식구를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명확한 이유는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있어요. 여기에 노아가 얻은 의는 결코 절대적인 무죄함이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이 세속주의와 정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 또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노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의의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들도 다 불쌍히 여겨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의 회개와 구속의 은혜가 없이 사람들을 그냥 천국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역시 거룩한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처럼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는 또 다른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거룩한 자만을 방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물을 취할 때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7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쉬브아는 각각 7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암컷 7, 수컷 7, 그래서 총 14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7장에 와서 정결한 짐승을 7씩 드리라고 고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홍수가 끝난 뒤에 사건을 보면은 선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뭘 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거룩한 번제의 제사를 올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모든 짐승을 한 쌍씩만 넣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바치는 그 순간 그 정결한 동물의 종은 완전히 멸종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위의 예배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계산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처음부터 모든 세부 사항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구원의 큰 틀을 보여주신 다음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하나씩 단계별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나 하고 지레 걱정하면서 출발조차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큰 틀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혜와 세부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시하면서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정확한 심판의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의 방식과 유예 기간을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약 7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1차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홍수가 터지기 딱 7일 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기한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준비한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개의치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면서 준비했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준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참으로 믿는 자는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반드시 다가올 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징조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시대의 징조를 읽고 구원의 삶을 예비합니다. 이제 은혜의 기회가 온전히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실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방주 안에 우리 온 가족과 삶을 내어 맡기고 다가올 심판의 때를 경건함으로 예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포악해진 세상 속에서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의를 지키고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와 심판을 예고해 주실 때에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의 삶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의 틀에 순종해서 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빠짐없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